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기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는 라헬의 미모와 상대적으로 외모가 곱지 않은 레아, 그리고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한 그 야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반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레아를 언약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이 자매에 대해서 모세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 약하다,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연약하다 혹은 온유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라헬은 외모가 뛰어난 반면에 레아는 연약한 시력 때문에 야곱에게 주목받지 못했다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하다, 이 선한 눈빛으로 이 레아의 그 특징을 설명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름다운 눈, 특별히 유대 전승은 그 레아의 눈은 늘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눈물을 마르지 않았던 그러한 기도의 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레아라고 한 이름이 지치다 혹은 권고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전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엘리에셀을 보낼 때 기도했습니다. 또 그 종 엘리에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의 기도 외에 그는 정작 아내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눈에 반해버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그 씨름하는 과정을 창세기 29장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촌에게 그 7년간의 노동으로 신부의 값을 치르고 라헬을 얻기로 한 야곱은 그 7년을 마치 수일처럼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혼 후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본 야곱은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자신의 옆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나를 속였다며 소리를 지르며 삼촌과 싸우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며 레아는 수치심과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라반은 이 지방의 풍습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보낼 수 없다라고 설득하며 다시 7년을 몸값으로 치르고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그 레아와의 혼인잔치 끝나는 날 그에게 잠자리를 들여보내게 됩니다. 참 레아는 결혼 첫날부터 힘든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은 쳐다보지도 않고 동생만 사랑했던 그 남편의 모습을 한평생 바라보며 살았던 레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말씀에도 레아와 라헬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레아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문을 열어주심을 기뻐하며 첫 아들을 낳고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르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셋째 레위는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그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는 모습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레아는 아무리 자신의 애를 써도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라며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라헬은 끊임없는 원망과 시기 그리고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 넷을 낳는 언니를 보며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남편을 협박합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아내를 책망하게 됩니다.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얻은 후에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기뻐하며 그 납달리라는 뜻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두 자매의 심각한 경쟁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이제 가나안에서 베델로 떠날 때 길가에서 그 난산 가운데 막내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노니를 낳고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베노니 나중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베냐민의 이름을 개명하게 되죠. 이 두 자매의 부질없는 경쟁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의 것을 탐하며 지기 싫어하는 어리석은 싸움을 지속했던 것입니다. 특히 라헬은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구한 합한 채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남편의 잠자리를 언니에게 양보했습니다. 치밀한 계산과 노력 그리고 그 욕심으로 자신의 자식이 생기기를 노력했지만 그 결과 오히려 레아가 이삭을 잉태하는 계기가 되어 또 한 번의 고통을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이뿐 아니라 야곱과 함께 이제 친정을 떠날 때 아버지의 그 우상, 가정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치고 나오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라헬의 열정과 적극성은 인간적 시도와 노력, 그 열심으로 늘 경쟁적인 삶을 살아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에서는 늘 이기는 자로 성공한 자로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욕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라헬은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한나와 같이 엎드려야 했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젠 자신들이 출산과 생명을 주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적 혼인은 야곱처럼 첫눈에 반하거나 조건이 좋아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혼인은
반드시 중매자 되시는 성령님의 중재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내아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름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평생 무시를 당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어미인 사라가 장사된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언약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내화를 보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내화처럼 하나님의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엎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